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와. 새해가 된 것 같아요. 그죠? 새해가 됐습니까? 그럼 뭐 새해 된지 몰랐습니까? 묵은 해가 가고 새해가 왔군요. 스님 앞으로 새해도 복 많이 받으시고요. 더욱더 건강하시고 부처님 가르침 더 많이 널리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연 스님 짱! 우와! 오늘 새해 특집이라고 예. 뭐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 주제가 뭐예요, 스님? 스님도 아시다시피 단톡방에서 우리 대자연 스님께서 그 신년 특집으로 뭐 부적에 대해서 한번 해볼까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웬 부적? 비불교적인데? 막 이렇게 약간 그런 글을 올렸잖아요. 우리 PD님이 살짝 귀뜸을 해줬어요. 스님, 자연 스님 부적책 내셨어요. 제가 깜짝 놀라서 아니 왜? 스님 이번에 부적책 내셨다는 거 사실입니까? 예. 아, 그 책 좀 한번 보여주십시오, 스님. 안 보여주려고 밑에 놨는데. 와, 아니, 와 진짜 부적의 비밀. 와, 진짜 책 내셨어요. 스님 어떻게 책 표지도 부적처럼 노란색으로 이렇게 내셨는데 스님 그래서 제가 아니 부적 같은 걸 왜 뭐 마수다에서 얘기했다가 스님께서 부적의 비밀이라는 책을 내셨다는 얘기 듣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아니 단순 부적 얘기는 아니고요. 동아시아를 어떻게 대표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림 문화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인도에서부터 유럽까지를 대표하는 게 말의 문화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진원, 축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축복 이런 거 하고 중세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MMORPG를 하면 뭐가 나오냐면 계속해서 주문을 외워. 그런데 사실은 동아시아는 도상의 문화예요. 그래서 태극기가 사실 우리나라 부적이 어떻게 보면 동아시아 부적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윷놀이도, 유판도 사실 부적의 대표적인 거거든요.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는 가장 성공한 부적을 저는 뭘 꼽냐면 나이키 로고, 그 니케아, 승리의 여신 니케의 날개를 상징으로 해서 그 다음에 스타벅스 사이렌 로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주술적 함의도 있고 그것을 상징적인 압축성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부적인데 부적이 옛날에 그러한 음습한 그런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는 왜 저런 우리 전통 문화를 타로 카드처럼 양지로 이렇게 환원시켜서 즐겁게 활용하지 못하느냐라는 문제점을 제기하기 위해서 저런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스님 제가 진지하게 포장하는 거예요. 포장하는 거예요. 하여튼 스님 뭐 괜찮은 주제인 것 같아요. 또 우리 불교 신자들이 알게 모르게 또 이런 오리지널 형태의 또 불법도 있지만 그런 민속 신앙이라든가 또 뭐 도교라든가 여러 가지 신앙들이 우리 한국 불교에서 섞인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말 나온 김에 스님이 생각하는 부적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만약에 우리에게 들어온 부적 문화 중에서 원래 전통적인 거는 사실 그림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말을 넘어서는 걸 표현하겠다라고 하는 게 주역에서부터 나오는, 주역의 개사전부터 나오는 어떤 특징적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언부진의 입상이 진의라고 해서 말로는 뜻을 다 할 수 없고 그림을 그려서 그 뜻을 다 드러낸다. 그게 이제 나중에 주역, 안 그러면 우리 태극기로 상징되는 그러한 주역 음양 8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뿌리 깊은 흐름이 있었고 이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불교가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진원을 그림으로 그리는 그렇죠. 뭐 옷만 입으면 그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만자, 그 다음에 원위 3점 이제 조계종 마크이기도 한 원위 3점도 있고 그리고 진짜 놀라운 거는 되게 재밌어요. 예전에 스님들도 화장할 때 부적을 넣어서 화장을 했거든요. 무슨 부적을 넣나요? 성부라는 부적. 성부라는 부적이요? 굳이 이게 수행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되게 재밌어. 이거 근거가 있는 겁니까? 성부라는 부적을 넣어서 화장했습니까? 성부라는 부적도 있고 지옥을 면하는 부적도 있고 극락 가는 부적도 있어요. 극락 가는 부적이요? 제가 이 부적을 혹시 밝히면 이 책에 나옵니까, 스님?
예, 제가 그리고 가져다니면서 극락갈 수 있는 겁니까? 사식구제 필요 없습니다. 그림 한 장으로 끝냅니다.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그 당시 사람들이 무엇을 원했나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부적하면 그러니까는 그 당시 사람들의 소망 같은 것들을 읽을 수도 있고, 그리고 합리적일 것 같은 동의보감 같은 데도 사실 부적. 저도 본 적 있어요. 이상한 주술 같은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해산할 때 쓰는 부죠. 그러니까 너무 위험하면 오만 좋은 거라고 하는 건 다 때려 박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 주술성도 있지만 오늘날에 있어서는 어떤 상징을 이렇게 응축하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복잡한 사회에서는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이키 로고나 그다음에 저 스타벅스 말고도 사실은 스토리가 담겨 있고 그것을 통해서 경각심을 줄 수 있고 이런 것들은,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현대에서 가장 유행하는 우리나라 부적 이러면 교통표지판. 그러니까 스님, 근데 스님 얘기를 자꾸 듣다 보니까요. 부적의 경계가 모호해요. 그러니까 스님께서는 부적이라는 개념을 확장시켜서 로고라든가 상징성이 있는 모든 문양까지를 다 부적으로 지금 확장해서 이해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사람 따라 견해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나이키나 교통표지판을 어떤 기업을 홍보하거나 사람들에게 주의할 점을 이렇게 직관적으로 표시하는 그런 신호로서 받아들이지, 그걸 우리가 부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대부분 사실 부적들도 해체해 보면 의미가 비슷해요. 그리고 부적하면 뜻이 이상한 그림, 빨간색으로 된 이상한 그림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동아시아에서는 하도낙서라 그래가지고 최초의 그림과 글씨 자체, 그걸 도서라고 나중에 하도낙서를 축약해서 도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책, 도장 이런 게 부적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부적 문화로 가장 뿌리 있게 남아 있는 게 도장을 뭐 벽조목 들어보셨어요? 알죠. 벼락 맞은 대추나무. 벼락 맞은 대추나무. 저도 가지고 있어요. 진짜인지는 모르겠더라고요. 그거 벼락을 맞추는 건 아니고요. 전기로 때려가지고 대추나무를 고문을 한번 한 뒤에 그게 이제 주목, 대추나무 이런 것들이 빨간색이기 때문에 삿된 거를 물리친다. 그러니까 빨간색하고 흰색이 그런 상징이 강해요. 그래서 빨간색은 불의 상징, 그래서 팥죽도 그런 계열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주사, 제가 그런 얘기도 하는데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고춧가루가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고추가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게 빨간색 때문이었다.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고, 그리고 그 거기에다가 도장을 파서 인주를 빨간색으로 찍잖아요. 그게 원래 인주가 주사예요. 그래서 주사로 찍어서 인주. 예. 그런데 이제 좀 그게 비싸니까 그냥 물감으로 쓰기도 하는데, 그리고 실제로 부적은 그렇게 찍는 문화예요. 그래서 도장의 원래 이름이 도서예요. 도서고, 책도 도서고, 그림도 도서고. 그래서 부적이라는 게 단순히 어떤 특정인 무속적 그림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동아시아에서 책과 그 다음에 그림 문화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불교와 관련해서는 가장 성공한 그림이 뭐냐면 화엄일승 법궤도입니다. 의상대사에. 그래서 스님, 개인적으로 해인사 문도의 한 사람으로서 일승 법궤도를 또 부적으로 치부하는 거는 전 그건 반대인데요. 부적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의상대사가 시민을 전해줄 때 근데 스님, 이게 그려서 되게 예민한 문제가 같은데, 아까도 부적이라는 그걸 바라보는 개념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부적하면 주술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 신비한 문양, 알기 어려운 문양, 이거 이제 부적이라 하는데, 이제 우리 불교에서 쓰이는 만이라는 것은 부처님 가슴에 있어서 만이라고 부르고요. 그렇죠? 그리고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셨던 장소인 보리수 나무를 조각하거나 부처님 발자국 모양을 조각하거나 혹은 수레바퀴 모양을 조각하거나 일승 법궤도 같은 그런 경우를 우리가 주술적인 어떤 주문으로서 바라보는 관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사실 불자들이 그게 어떤 진리를 모습을 비춰주는
그런 깨달음의 가르침 혹은 부처님을 되새기고 부처님의 덕을 찬탄하는 그런 상징적인 걸로 우리가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그걸 다 부적이다 하고 다 몰아버리면 조금 부적에 대해서 예. 너무 안 좋은 이미지가 있어서 그래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화엄일승 법계도가 210자가 그림 중심이 아니었다면 사실은 시 중심으로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꺾어지고 그 상징을 주는 게 그게 거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명효의 해인도에도 나오고 그다음에 그런 그림 문화가 어디까지 나오냐면 양촌 건근 그다음에 퇴계 이황의 성악십도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림 문화는 그림을 통해서 진리를 표현하는 거고, 그러니까 부적 중에서 최상은 뭐냐? 진리를 형상화시킬 수 있느냐에 대한 거죠. 씀하고 저하고 이렇게 자꾸 이제 견해가 엇나가는 게 부적이라는 개념을 어디까지 바라봐야 되냐, 그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말라.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스님이 책을 쓰시고 이거를 세탁하려고 스님은 세탁을 하려고 근데 제가 자꾸 딴지거니까. 그러니까 스님 불자들한테 한번 설문조사를 하고 싶어요. 일승 법계도나 그런 이제 부처님의 만자라든가 그런 불교적인 어떤 상징적인 의미도 부적이라고 표현해도 되겠느냐. 그러면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부적이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안 보세요? 부적은 효과가 있다, 없다? 부적은 뭐 심리적인 효과야 있지 이런 거 말고요.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교통 표지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주술적인 에너지로서의 효과요. 주술적인 거는 말씀 잘하셔야 돼요, 보면서 자기가 뭐 이렇게 심리적인 방어 기제는 성성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자체로는 이게 그렇게 효과가 있으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49제 안 지내도 되고 수행을 안 해도 돼요. 그 부적 한 방이면 끝나는데 그게 되겠어요? 하지만 사람이 약하다 보면 그런 것까지라도 해서 무언가를 안정을 시키려는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달마도도 부적이라고 봐요. 그리고 동아시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의 가장 큰 인물형으로서의 부적은 처용도고, 그래서 삿된 것들을 물리치고 역병을 물리치는 거고, 그 다음에 중국판에서의 가장 좋은 거는 달마도. 그러니까 그런 식의 흐름들, 요구들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혹시 스님이 직접 부적도 혹시 그리시나요? 지금 불교적인 다란이나 이런 것들을 원용해서 현대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저는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동아시아를 대표하는 전통 문화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약간 미신적으로 치우쳐서 젊은 사람들과 유리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타로 카드를 굉장히 부러워하거든요. 타로 카드요? 왜? 타로 카드는 모든 사람들이 그냥 쉽게 접근하고 그거를 주술성으로도 받아들이지만 그냥 재미 삼아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부적의 의미는 그 정도예요. 그러면 스님 말씀 나온 김에 그러면 부적은, 그러니까 이제 스님이 생각하는 부적은 딱 이런 역할이 있다. 이거 그냥 짧고 강하게 시원하게 한마디 해주시죠. 부처님의 만자를 우리가 할 때 이거를 만덕길상이라고 그랬어요. 좋은 게 많은, 쉽게 말해서 길한상. 그게 딱 부적의 의미예요. 그리고 이런 정도의 최고급이 안 된다면 그것은 우리를 기쁘게 하는, 주변에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재밌는 소재들이 충분히 될 수 있다. 그래서 그거를 믿고 맹신하고 따르는 게 아니고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것들을 우리가 사용해서,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했는데 스타벅스 같은 데서 사실 정초 신년을 맞아서 이벤트로 좋은 부적을 라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시면서 내가 무언가 속을 깨끗하게 하고 좋게 한다. 팥죽이 그런 의미거든요. 안을 씻어낸다. 그런 식의 마케팅들이 가능하고 동아시아의 전통을 새로 환기시킬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게 제 바람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스님. 제가 한국 불교에서 불교 공부하면서 점점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한국 불교가 부처님의 가르침이 순수하고 고스란히 전승되는 게 아니라 막 유교 문화, 도교 문화, 무속 신앙 이런 게 막 복잡하게 뒤섞여 있더라고요. 거기서 유교나 도교나 무속 신앙에 물들어진 그런 불교를 또 왜곡되게 바라보고, 불교를 심지어 평생 절에 다니신 분인데도 부처님 가르침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약간 무속 신앙처럼 불교를 믿는 분들도 많았잖아요. 그러한 한국 불교의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좀 왜곡된 문화 중에 하나가
이런 또 부적 문화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는 평소에 법문할 때 부적 중에 최고의 부적은 부처님 경전이요. 부적이 없어도 오로지 기도하고 염불하면 내 에너지가 바뀌고 모든 일이 다 잘 됩니다. 이제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해왔고, 아, 우리 자연 스님 같이 박식하고 학식이 뛰어나신 분이 이렇게 또 부처님 가르침 널리 전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부적에 대한 책을 쓰셔서 쏘스라치게 놀랐어요, 스님. 하지만 또 스님 말씀을 지금 들어보니까, 아, 스님께서 부적을 미신화시키는 작업이 아니라 그냥 동아시아의 인문학적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인문학이라는 입장에서 이 부적을 좀 새롭게 바라봤으면 좋겠다. 뭐 이제 이런 말씀이구나라는 게 느껴졌어요. 맞는가요, 스님? 현대적인 의미로 이것을 재구성해내고 현대 의미로다가 끌어올려서 우리 전통 문화가 현대화되는데 일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많은 비용을 들이고 그다음에 저기에 뭐 강력하게 의지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네, 스님, 저는 그러니까 주술적 의미로 봤을 때요, 주문이라는 에너지 형태로 봤을 때 부적은 효과가 있다고 봐요, 저는. 네,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끝까지 안 들어. 여기까지로 해서 끊어. 끊을까요?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사람 이상하게 만들어. 뭐냐면요, 스님. 부적에 있는 그림 자체가 어떤 힘이 있는 게 아니라 기도를 많이 하거나 어떤 에너지가 강하신 분이 딱 정신을 집중해서 그리면 거기에 이제 에너지가 담긴다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옛날에 어떤 큰 스님께서 뭐 종이에다가 뭐 찍찍 뭐 그어가지고 집에다 붙여놔라 했더니 그날로 뭐 악귀들이 침범하지 못했다느니, 뭐 진묵대사께서 굴리시던 염주를 이제 이렇게 걸어놔라 했더니 그 걸어놓으니까 뭐 집안의 애군이 사라졌다느니, 그런 게 다 에너지의 형태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불자님도 꼭 알았으면 하는 게, 요 부적이라는 그 문양 자체에 거기에 어떤 특별한 힘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부적이건 뭐건 그걸 그리신 분의 에너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게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거 아니겠냐. 그런 의미에서 보면 부처님의 말씀이 담긴 이 에너지인 경전이야말로 최고의 부적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또 불자님들에게 자주 합니다, 스님. 그게 그 문화가 사실은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경전을 다 할 수 없어서 진언으로 글자를 축약을 시키고 그 진언을 어떤 도상으로 만들어. 그러면 부적이 돼. 아니 진짜.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 이제 요거 부적에 대해서 연구하시면서 야, 요거 좀 재밌더라, 아, 요거 좀 독특하더라라는 부적 있으면 한번 또 소개를 한번 해주시겠어요? 제가 뒤에다가 재밌는 부적들을 이렇게 뽑아봤거든요. 그게 그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이라는 생각들을 했는데, 재밌는 게 첩대는 부적이 있어요. 뭐가 되는 부적이요? 첩을 떼는 부적. 첩을 떼는 부적이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살벌하네요. 바람들을 많이 피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첩을 뗄까를 가지고 부적을 썼던 것도 있고, 그리고 특이한 거는 자물쇠 푸는 부적이 있어요. 자물쇠를 푸는 부적이요? 네. 그래서 그것만 대기만 하면 자물쇠가 풀리는 거예요. 해보셨나요, 혹시 선생님? 그래서 내가 뭔 얘기했냐면 그냥 망치로 이렇게 때리는 게 낫지 않을까? 자물쇠 푸는 부적. 그리고 지금은 이게 의미들이 별로 없는데 새똥을 맞았을 때 쓰는 부적이 있어요. 저 얼마 전에 새똥 맞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럼 재수없네, 그냥 이렇게 기분 나쁘네라는 뜻인데 그거를 재앙으로 봤었어요, 예전에는. 징크스 같은 건가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좀 안 좋은 일이 온다, 이래서 그걸 부적을 쓰는 문화들도 있었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이거는 진짜 재밌는 건데 요즘은 존재할 수 없는 건데 궁금한데요? 시체가, 사람이 죽었을 때 시체가 웃으면, 시체가 웃으면? 지금은 뭐 우리는 요즘은 다 영안실에서 저렇게 모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는데, 예전에는 오랫동안 장례를 지내잖아요. 그러면 근육이 경직되면서 이게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시체가 웃으면 굉장히 불길하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쓰는 방어 기제로서의 부적도, 그러니까 그 당시 문화들을 이렇게 읽어볼 수 있는 코드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합격부 부적이라는 뭐 이런 것도 다 거는 있습니다. 그 시대 민중들의 어떤 일상에서 생활 속에서의 그들이 어떤 겪고 있으면서 예. 그거를 어떻게 해소할까에 대한 염원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읽으면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그것도 있는데 나는 이 부족을 써서 뭐 하나 싶은 생각을 딱 읽으면서 했는데 밥 먹다 가시가 목에 걸린 거예요. 생선 가시가 목에 걸렸을 때 부족을 쓰래.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그럴 바에는 그냥 밥을 뭉쳐서 먹어. 그거 부적 쓰는 거보다 이게 더 빠르겠다. 그런데 그런 부적도 있어요. 선생님, 저는 부적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렸을 때, 저희 어렸을 때 강시 영화가 유행했어요. 강시 아시죠? 아니 저는 뭐 강시 이마에다 부적 딱 저는 붙이고. 그때 세대는 아니어서 제가 90년대라서 그 훨씬 이전 세대시죠? 그래 나 무성 영화 무성 영화. 저희는 어렸을 때 그 강시 영화, 그게 굉장히 각인이 많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스님 실제로 제가 뭐 부적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인 논조를 얘기했지만 저도 신도들이 이렇게 원하면 저도 부적을 줘요. 저는 제가 부탁하면 부적 그려주시는 스님이 계세요. 그래서 선물용으로. 근데 저는 이제 줄 때 스님하고 똑같은 견해예요. 스님도 이것 자체 뭐 효과를 바라지 말고 상징적이고 이제 스스로 마음에 주의하는 그런 입장에서 그렇게 바라보면 좋다 하셨잖아요. 지금까지 불교에 가장 강력하게 남아있는 어떻게 보면 부적이라면 입춘첩, 입춘대길. 예. 그것도 일종의 부적이에요. 입춘대길, 건양다경. 그래서 입춘대길이 이제 입춘이 되면 입춘을 맞이해서 크게 좋은 일이 생겨라라는 뜻이고, 건양다경을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해요. 그래서 건양다경 한번 시원하게 설명해 주시죠. 양기가 입춘이라고 하는 게 그 의미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입춘 때 띠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설의 띠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음력설의 띠가 바뀌는 게 아니고, 그래서 입춘시 전이냐 아니냐로 띠가 바뀌는 거예요. 입춘 날짜도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는 동지 때 바뀐다는 설이 하나 있고, 그건 주나라 때 설이고, 그 다음에 음력설에 바뀐다는 개념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입춘하고 관련돼서 개념이 하나 있어요. 이게 세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명리학에서는요, 그 띠를 이렇게 기준을 둘 때 아직도 입춘으로 입춘이에요. 기준을 듭니다. 네, 입춘이 넘었냐 안 넘었냐로 명리학에서는 띠를 이렇게 이제. 그래서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있는데, 그게 동지부터 입춘 사이에는 불명확하니까 애 낳지 마라. 애 낳으면 무슨 띠인지를 몰라 이게. 그래서 헷갈리니까. 그래서 뭐 계묘년이 밝았습니다 이러는데, 되게 재미있는 건 우리나라는 양력설만 돼도, 그러니까는 타종식하고 새로 1월 1일로 날짜만 바뀌어도 계묘년이 밝았습니다라고 하고, 근데 사실 음력설 기준으로 봐도 아직 멀었고, 입춘은 대부분 2월 초에 들기 때문에 또 멀었고, 그래서 입춘이라고 하는 것이 농사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그래서 양기가 북돋는 거예요. 건양이라고 하는 거는 양이 굳건해지고 올바라지니까, 그래서 양기가 충만하니까 모든 좋은 일이 다 생겨서 한 해가 무탈하고 그 다음에 농사가 잘 됐으면 이라고 하는 그런 상징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 의미하고 똑같아요. 동지하고 설하고 입춘은 거의 비슷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시대마다에 따라서 이게 설들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나타난다고 보시면 돼요. 요새는 쓰니 예전에 입춘대길 건양다경 붙였잖아요. 요새는 그냥 입춘대길 이렇게 붙이더라고요, 쓰니. 입춘대길 불은 충만 이렇게 붙이는 데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불교식으로 해서 부처님 은혜가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오, 그거 참 멋있다. 가피 충만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좋네요, 쓰니. 예. 근데 이제 그러한 뭐 입춘대길이든 혹은 뭐 가끔 이제 불자님들 집에 어쩌다 가보면 그 안방 위에 그 옛날 노보살님, 할머니 보살님들 댁에는 그 안방 위에 이렇게 또 부적 하나 노란색 종이에 이렇게 빨간 거 붙어 있고 그런 경우 많잖아요.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데 부적은 문 바깥쪽에 붙여야 됩니다. 문 안쪽에 붙이면 나쁜 것들이 이렇게 들어왔다가 나가려다가 어유 부적 그냥 못 나가고, 그래서
귀신 통발이 된다고 예. 거기에 귀신이 꽉 찹니다. 예. 그래서 저 또 다르게 들었어요. 밖에다 다는 게 있고. 그걸 꼭 받아주나? 아, 그거 그냥 농담으로 했는데. 스님, 그럼 신도들은 진짜인 줄 알아요. 예. 그래서 이제 또 저도 이제 우스개로 또 밖에 나쁜 걸 막을 부적은 밖에다 달고요. 집에 좋은 기운을 불러일으켜 주는 거는 안에다 달아야 부적의 에너지가 방 안에서부터 내부에서부터 가득 찬다. 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정초에는 꼭 부적 말고도 세화라 그래가지고 네. 좋은 그림들을 갖다 그려서 붙이는 경우도 있어요. 뭐 새 그림 같은 거 붙여놓은 거 봤어요. 가장 대표적인 그림이 자코도. 자코도. 그러니까 호랑이하고 까치 호랑이 그림. 그래서 그게 이제 호랑이 같은 경우는 이제 육지에서는 천하무적인데 호랑이의 특징이 사자처럼 평야에서 이렇게 공격을 하는 애들이 아니어서 매복조잖아요. 호랑이가 닌자잖아요. 닌자 이렇게 딱 숨어가지고 딱 공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근접전에 굉장히 강한데 시야가 좁대요. 근데 까치는 위에 집을 짓고 멀리를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까치가 원래 까치가 울면 손님이 온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예, 뭐 깍깍 울면 손님이 오나? 뭐 그게- 드라마에도 나오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예. 이유가 있어요. 실제로 멀리 봐가지고요. 까치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지능이 굉장히 높거든요. 까치 까마귀 계열이 지능이 굉장히 높은데 사람하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천적들로부터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너무 가까이 있으면 사람이 자기를 위험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민가에서 약간 떨어진 입구 쪽에다가 나무 위에 집을 져요. 그리고 까치가 머리가 좋고 그다음 모든 조류는 눈이 굉장히 좋아요. 눈이 그래서 좋아서. 그 동네 사람을 다 기억해요. 지금 분위기가 동물의 왕국이 되고 있어요. 지금. 아니 이거 굉장히 재밌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동네 주민을 전부 기억을 하고 다른 사람이 왔을 때 경계심을 발휘해서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까치가 울면 그 경계 때문에 소리가 울리기 때문에 외부 손님이 온다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동네 주민이 아닌 사람이 올 때 우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레이더 역할을 하는 거는 까치. 그다음에 밑에서 공격적인 거는 호랑이. 그래서 자코도면 모든 나쁜 것들을 다 물리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 그리고 까치가 싸움 잘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쎄. 싸움을 엄청 잘한대요. 싸납고 성격도 싸납고 까치가 싸움을 잘해서 우리 좀 거친 사람 보면 뭐라고 표현하죠? 저 사람 까칠하네. 이게 까칠하네. 까치 닮았네. 거기서 나온 말이라는. 이거 잘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무슨 폭탄 테러도 아니고. 제가 예전에 뭐 티베트 불교 성지순례 가거나 대만 불교에서도 봤는데 대만 불교 거기 대만에 갔을 때 티베트 불교 같은 데서 뭐 온마니 반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곳곳에 이렇게 쓰거나 조각해 놨고 대만에도 가니까 무슨 신호등이나 길에 곳곳에 나무 아미타불이나 관세음보살 같은 연불 같은 걸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대만에서 그 가이드하는 스님께 여쭤보니까 좀 사고가 났던 곳이나 혹은 사고가 많이 나거나 그런 곳에 이렇게 안녕을 기원하는 불보살님의 가피를 발언하면서 이런 나무 아미타불이나 관세음보살 같은 거 붙여놓는다 그러고 그래서 제가 본 기억이 있고 티베트 온마니 반매음 뭐 이런 거 주문 같은 거 조각해 놓는 것도 같은 의미겠죠. 사고 많이 나는 데는 그런 거를 해놓으면 예전에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아예 거기에다가 표지석 같은 걸 만들어서 불보살을 모시는 경우도 봤었고요. 근데 그런 게 있으면 훨씬 더 경각심도 생기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추모의 의미도 가질 수 있고 그런 거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바라보자면 우리 조상님들도 내 가족이 안녕하기를 바라는 마음 정말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옛날에는 호환, 마마 막 이런 것들이 가득했잖아요. 그 속에서 나와 내 가족을 조금이라도 지키고 싶어하는 그런 민중들의 마음이 서려 있는 게 사실 이 부적의 의미가 되겠죠. 예. 그런 입장에서 바라보자면 이 부적이라는 것이 우리가 마음으로 심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좀 좋은 방편이 될 수도 있지만 사실 부적이라는 게 우리들한테 자꾸 부정적인 이미지로 떠오르는 게
부적 갖고 사고 치거나 사기 친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 스님도 뭐 그런 경우 혹시 듣거나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 예전에 그 우스갯소리에 그게 있어요. 그게 뭐 실제였었다고는 하는데 누가 이제 남편이 바람난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무당이 협박을 해서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랬더니 부적을 써라. 그래서 뭐 500만 원짜리를 쓰면 그 해결된다. 그러니까 돈이 좀 아까우니까 좀 싼 건 없냐. 이제 400, 300 이렇게 내려가는데 돈이 100씩 내려갈 때마다 바람은 나지만 살림은 안 차린다. 한 단계씩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 만난다. 주말에만 만난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뭐냐면 싼 거를 하면 뭐 효과가 없는 거 아니냐 이랬더니 효과는 있는데 정신적 바람만 핀다. 뭐 이상야리한 정신적 바람을 핀다. 근데 사람이라고 하는 게 다 마찬가지.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있어요. 그러니까는 진짜 용하고 능력 있는 사람 아니면 그러한 물건이 있다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부적 팔고 있겠냐. 그냥 로또 맞추면 돼요. 지난번에 미국에서 2조 6천억짜리 로또가 터졌어요. 한 번만 맞추면 돼. 그걸 굳이 이거를 뭘 협박을 하면서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영험한 게 있으면 요즘은 증명하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할 게 아니고 아까 그 호랑이 까치 그림 접근하듯이 안 그러면 우리가 박쥐나 이런 문양들도 전통적으로 많이 쓰고 이렇게 복이 날라 들어온다는 거예요. 박쥐를 한문으로 복자라고 편복할 때 복으로 쓰거든요. 그래서 박쥐가 나르는 문양, 그 다음에 포도라든지 석류라든지 어이 그런 거 많이 있어. 왜 그래? 거미 그리면 스파이더맨이고요. 예. 그래서 그런 식의 주술적인 용도, 안 그러면 길상적인 용도. 그러니까 우리 거기에도 있잖아요. 저 5만 원짜리 뒤에도 수박도가 있잖아요. 그 수박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다산이에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기원했던 것들 그리고 그거를 그 정도 의미에서만 받아들이면 제가 보기에는 삶의 활력도 되고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 불자가 아닌 사람들이야 뭐 이런 기존에 원래 있었던 부적을 뭐 쓰든 말든 그것까지 저희가 뭐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왕 부처님 앞에서 삼귀를 맹세하고 수계를 받은 불자들이라면 만약에 부적이라는 의미에 뭔가 의지하고 싶은 게 필요하다면 뭐 이런 노란 종이에 빨간색 글씨 이런 것보다 뭐 그만 말하면 만자라든가 혹은 뭐 이렇게 뭐 우리 이렇게 단주에 뭐 이렇게 나무 아미탑을 관세음보살 또 바로 보여주십니까? 여기 있습니다. 예. 선생님 몇 개 차고 계신 거예요? 진원으로. 예. 뭐 좀 있어 보이세요. 그렇게 소목만 있어 보여. 사람이 있어 보여. 사람이 먼저다. 그래서 불자라면 그런 이렇게 노란색 종이에 빨간색 글씨로 쓴 그런 기존의 부적보다 이렇게 얼마든지 부처님이 말씀하신 근거의 기준으로 둬서 부처님 나오셨네. 의지해도 여기. 되지 않을까요? 여기 이렇게 하면 부처님도 나오시고. 오, 진짜네요? 예. 이 호신불 이렇게. PPL 절대 아닙니다. 예. 저 순간 그 얘기하려고 했는데 스님 혹시 상품 홍보하시는 겁니까? 그 스님 전 또 이런 경험이 있어요. 몇 번 있어요. 몇 번. 불법을 만나기 전에 무당집이나 다니다가 비싼 부적을 샀대요. 비싼 부적을 샀는데 계속 몇 년 동안 집에 가지고 있다가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서 이 부처님만 의지하고 이렇게 마음 닦으며 살면 되겠구나라는 그런 성근을 발현하고 기존에 있었던 이제 부적을 정리하고 싶은데 아직은 마음이 약해서 우리는 그냥 그거 버리면 된다 뭐 태워라 하는데 왠지 자기가 그걸 건들면 부정탈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몇 번이나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스님 대신 좀 이거 태워주시거나 처리해 주시면 안 돼요 부탁을 받아서 그냥 제가 그럼 내가 태워주겠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부적을 정리해 준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사실 이 종이 쪼가리가 별게 아닌데 별거 아닌 종이 쪼가리에 이미
스스로 거기에 얽어매고 집착하고 있구나라는 걸 보면서 또 안타까웠던 적도 있었어요. 재밌는 거 말씀드릴까요? 중국의 원래 부적은 나무에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찍는 거고 그 판 자체의 의미들도 많이 둬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는 유행한 그런 부적판이 뭐냐면 금강경 탑다라니. 그래서 그거를 양성화시킬 수만 있으면 문제가 없고 뭐든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거를 막 이렇게 주술적으로 생각해서 맹신화시키면 한도 끝도 없는 거고 가장 안 좋은 거는 사실은 그것에 매달리는 거 그다음에 뭐든지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운동도 몸에 좋은 거지만 너무 극단적으로 했을 때는 문제가 되는 거고 식품도 마찬가지고 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즐길 수 있느냐 그다음에 내가 중심이 돼서 그것을 쓸 수 있느냐의 관점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 이게 문화상품으로서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코드 중에 하나라는 생각은 해요. 그래서 제가 미술을 직접 하는 사람이면 부적을 가지고 이미지를 환기시킬 수 있는 실제로 저 안에 보면 새로운 현대적으로 그런 그림들을 그려놓은 것들이 있어요. 김재열 작가님이. 그래서 재밌고 유용하게 내가 쓸 수 있는 활력이 될 수 있느냐. 그 입장에서만 바라보면 부적은 긍정적인 거고 그렇지 않다면 나를 구속할 수 있다면 사실 그런 거는 배제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전문가로서 내가 말하는데 돈 들이고 하지 마. 우리 자연 스님이 부적에 대해서 책을 내셨다고 해서 엥 했었는데 또 오늘 스님이 주신 책 또 이렇게 살짝이나마 살펴보고 또 스님께 이런저런 대화를 나눠보니까 자연 스님께서 그동안 우리 부정적인 이미지로 다가오던 부적을 좀 인문학적으로 그리고 문화상품적인 가치로서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자라는 좋은 의도로서 쓰신 책이었고 부적에 얽매이고 집착할 바에야 그리고 비싸게 돈 주고 부적 살 바에야 부적 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역시 스님은 스님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끝날 때 되니까 이제 급 좋은 마무리로 스님 우리 마무리는 훈훈하게. 그래서 스님 이렇게 또 우리 자연 스님이 쓰신 부적의 비밀이라는 이 책으로 많은 분들이 또 부적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눈을 떴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또 좋은 내용을 가지고 불자분들에게 더 자세히 부처님의 가르침 잘 알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님. 행복하기 위해서 부적이 필요하다면 충분히 좋은 거고 그 다음에 내 행복과 어떻게 되는 장애라면 그것은 필요가 없는 거고 그리고 적은 돈으로 즐길 수 있다면 그것은 충분히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많은 돈을 들여서 거기에 끄달려 갈 수밖에 없다면 그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니까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그리고 제가 부적이 영험한지 이번에 확실히 한번 증명을 해볼까 싶어요. 저 책이 잘 되면 영험한 거고 안 되면 영험하지 않은 걸로 제가 혹시 건강해지는 부적 하나 있으면 추천해 주시겠어요? 뒤에 다 있습니다. 예. 하여튼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스님. 또